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기도하는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또 좋은 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좋은 일이 있을 때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는 일이 순조롭게 잘 될 때나 또 순조롭게 잘 되지 않을 때 또 내가 기대하는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또 그 기대하는 일들이 뜻대로 잘 안 될 때 이런 일들은 살면서 늘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그럴 때에 기도라고 하는 도구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니엘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때에 사람들은 그 위기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선택하는 방법은 적당하게 타협하는 것이다. 이 타협하는 것을 우리는 합리화시키고 또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융통성이 있다 또는 지혜롭다 이런 말로 포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것인가? 정말 그것이 융통성이 있는 것인가? 정말 합리적인 일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사건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일들은 뭐 또 상황에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하든지 일정 부분 뭐 지혜와 합리적이고 융통성이라는 말로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한 가지 경우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신앙에 관계되는 문제다. 이 일이 신앙에 관계되는 일일 때는 어떤 경우에라도 융통성 있게 또 합리적으로 타협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 그는 좋을 때만 기도한 사람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기도했던 사람이고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 생명을 걸어야 하는 상황에도 그는 기도를 선택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적당히 타협할 수 있지만 신앙의 문제는 타협하지 않았던 대표적인 인물을 성경에서 우리가 들라고 한다면 이 다니엘을 들 수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자주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혀서 그것은 이제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조서의 내용이에요. 이제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가장 심각한 위기가 다가옵니다.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 이때 다니엘은 어떤 선택을 하는가?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다니엘이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듣는 것, 거기에서 거치면 사실 말씀을 듣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했다라고 하면 어떤 상황인가, 또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다니엘이 기도를 선택하는 것은 목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죽는 문제가 달려 있는데 뭐 기도를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뭐 기도는 꼭 평소에 하던 대로 그렇게 해야 꼭 기도인가. 뭐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 문을 좀 닫고 하면 안 되는가. 기도는 평소에 하던 대로 늘 그렇게 했지만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넣는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기도는 뭐 조용히 마음속으로 해도 되고 또 장소를 옮겨서 좀 숨어서 할 수도 있지 않는가. 그런데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지만 집에 돌아가서 평소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 그런데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가 다니엘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 치고 죽는 문제가 어떻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이 뭐 생명이 여러 개 있는 것도 아닐 텐데 다니엘에게도 이 일은 쉽고 가벼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기도했다. 여러분, 중요한 어떤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에 결정을 하는 이유, 결정을 하게 되는 동기가 무엇인가? 다른 것이었으면 다니엘이 타협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것이었으면 다니엘이 그것을 받아들였을지 몰라요. 하지만 기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기도는 그가 사는 이유였고 기도는 그의 존재 이유였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그가 존재해도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고 그는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여기 보면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이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이런 전통이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없을 때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었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은 솔로몬이 건축할 그때부터 유대인들 사이에 내려오던 관행이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꼭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굳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것은 내려온 전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는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성경의 기도는 특별히 정해져 있는 내용들이 없어요. 성전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희생제사를 드리라는 내용은 있어도 기도는 꼭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고 기도는 하루에 3번씩 해라 이런 내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용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는 그 기도는 성전이 지어지는 그때부터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통으로 굳어진 것이고요. 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어서 한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종교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던 기도의 방법들 중에 특별히 페르시아의 전통 종교에서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라는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로아스터 교에서는 하루에 5번씩 기도해라. 그래서 이 다니엘이 살면서 보니까 뭡니까 자기가 주변의 종교인들이 보니까 하루에 3번씩 이렇게 정해놓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정했죠. 나도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해야겠다. 그 기도는 내가 정한 것이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면 굳이 꼭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하라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3번씩 기도하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왜 3번씩 그렇게 기도했을까? 충분히 그는 기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음으로 기도해도 되고 한 달 정도는 창문을 열지 않아도 되고 한 달 정도는 뭐 하루 3번이 아니라 하루 1번만 뭐 그렇게 해도 괜찮았어요. 저는 오늘 여기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가? 이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을 그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3번을 꼭 해야 됩니까? 꼭 예루살렘을 향해서 해야 됩니까? 꼭 창문을 열고 해야 됩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뭐 문을 좀 닫고 하면 안 됩니까? 그런 시간에는 기도하는 시간을 좀 바꾸면 안 됩니까? 이미 그것은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쳐놓은 덫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사람의 눈은 속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창문을 열지 않고 다니엘이 기도의 시간을 바꾸고 횟수를 좀 조절해도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니엘이 하나님과의 약속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에 대한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꼭 해야 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루에 3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행을 하다 보면 예루살렘이 어디 있는지 방향을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동서남북 잘 아십니까? 예, 그런 것을 잘 아는 사람은 해가 어디서 뜨고 어디서 지는가에 대해서 인식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향을 잘 모릅니다. 방향을 잘 모를 때에는 어떻게 기도하는가라고 했을 때에 그들은 마음으로 예루살렘이 있는 곳을 떠올리고 기도했다. 다 꼭 이야기하면 꼭 예루살렘을 보지 않아도 그렇게 하는 기도가 용납되어졌다. 유대인 전통상에서 용납되어졌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얼마나 많이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기도라고 하는 그 자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다니엘은 그 상황에 대해서 죽고 사는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신앙 때문에 그는 이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결과가 온다 할지라도 그는 기꺼이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유, 그거 조금만 변화시키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왜 그렇게 굳이 그것을 고집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과의 약속이면 나에게 좀 손해가 되고 힘이 되어도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하는 이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까지 기도에 열중했던 내용, 그래서 그가 한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그가 한 기도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지금까지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고 싶었다.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니까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보면 다니엘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사실은 기도하는 것 때문에 위기가 왔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알고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들이 다니엘의 그 기도하는 것을 빌미로 삼아서 그렇게 함정을 파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문제가 없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기도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문제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것이고 때로는 기도하기 때문에 오는 시련들이 있습니다. 그 시련들은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한 과정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집니다. 기도하였기 때문에 위기가 왔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결과를 잘 알고 있지만 결국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니엘을 살려내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어려움이 오시면 그것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에 대한 새로운 기대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발당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기도하는 것 때문에 생겼고요. 이 함정을 판 사람들은 확신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경우에도 기도할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도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그런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사자굴에 집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올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올 때에
결국은 기도를 선택하는 사람에게는 그 문제가 결국 감사와 간증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왕도 어찌 할 수 없도록 교묘하게 함정을 파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을 사랑하는 왕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은 다니엘을 어지간하게 엮어가지고는 왕으로부터 다니엘을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교묘하고 철저하게 왕이 만든 법이지만 왕도 스스로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덫을 쳐놓고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 늘 하는 말이 있지만 마귀는 그리 어리숙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쉽게 우리가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허술하게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오늘 마귀의 공격은 우리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덫을 치면 덫에 걸릴 수밖에 없고 작정을 하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문제는 어디서 해결되어져야 되느냐?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고발도 당하고 기도했더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고 고발당한 그런 상황,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이 해결하게 되는 것은 기도 말고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다니엘의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다가 어려움이 오시면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그 모든 것들을 담담하게 받아내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음모는 그리 만만하지 않고 그렇게 쉽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이 순간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순교하는 사람들은 왜 순교를 했을까? 그들이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순교했을까? 그러면 사단에 이기고 하나님이 진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정말 그럴까요? 그러면 우리는 순교자들을 기억할 필요가 없고 기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악한 세력들이 결국은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죽임으로 끝났는데 그것은 누가 봐도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한 전쟁인데 왜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고 또 우리는 순교자들을 기념하는 그런 유적지를 만들고 찾아갑니까? 기도했으면 이겨야 되고 기도했으면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기도하고 죽었고 기도하고 결국 그들의 인생에 끔찍한 모진 고난과 고문을 당하고는 비참하게 죽었는데 우리는 왜 그 순교지를 방문하고 찾아갑니까? 그것은 진 것 같지만 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판단받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되었다고 하면 그럼 다니엘이 진 것입니까? 그럼 기도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오늘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긴 것이고 사실은 왕의 조서에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기도했고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이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되면 진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논리를 편다면 오늘 수많은 순교자들은 다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 기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것.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위기가 오고 어떤 절망이 오더라도 나는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다면 그것으로 이미 이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을 구하고 싶었던 다리오 왕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구하고 싶어도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 자기가 만든 조সম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살리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자굴에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온전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늘 기도하고 믿는다면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입을 열어서도 찬양하게 하시고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미 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 한해서지 오늘 사람은 결코 사람에게 온전한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신뢰할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자주 하는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위로받기도 하고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요. 사람 때문에 또 좋은 일들도 있지만 사람 때문에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오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다니엘은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도 살 것이다. 뭐 그런 것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은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는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산 것도 감사하고 포로로 잡혀와서 여기까지 온 것도 감사하고 이제 뭐 내일 사자밥이 되어도 억울할 것도 없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사자밥이 된다고 위협해도 기도할 사람이었고 그 정도면 참 멋진 인생 살다가 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기도할 때에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는 왜 그 시간에 원망이 아닌 감사를 했을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차고 넘치는 은혜고 감사인데 내가 예수 믿어서 기도해서 그 사자밥이 된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는 그 시간에 적어도 감사를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 시간에 평소에 하던 대로 하면서 지금까지 받은 은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담담히 사자밥이 되든 사자굴이 되든 그 길을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주를 따르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얼마나 더 살고 얼마나 더 많은 걸 누리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까? 지금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기도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온다면 그것은 또 다른 감사의 제목이 될지언정 기도를 포기해야 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